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서론격으로 살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 중에 느헤미야서 13장으로 된 내용을 찬찬히 읽어서 마음속에 자꾸 되새김질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눈 것 기억하시지요? 느헤미야가 망해가는 나라의 젊은이로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궁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수산궁에서 거기에 왕의 비서진에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고국에서 자기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친구 2명과 더불어 3명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거리가 한 1000km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그 동생에게 고국의 형편이 어떠냐 물었더니 그 사정을 낱낱이 말해줬습니다.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기댈 언덕 없는 그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편을 일러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자기 조국을 구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허물어진 역사, 중단된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점. 둘째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점.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은혜가 지난날의 개인과 공동체, 역사와 현재의 과오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회개란 것은 단순히 지난날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미래를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 회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허물과 과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지만은 그 중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도전,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병들고 망해버리게 된 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죄와 아비 집의 죄를 회개하고 중단된 역사, 허물어진 역사,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새롭게 추스려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서 새 출발하는 일에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취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신다.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축복의 역사,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각기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은 심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는 무슨 강대국 바벨론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왕이나 장군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이스라엘 역사가 왜 망했느냐? 백성들이 왜 고통에 빠졌느냐? 왜 다른 민족들의 능욕을 받으며 멸시를 받게 됐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그렇게 허물어진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뭔가 자기의 조국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를 어디서부터 허락하셨느냐 하면은 느헤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지금 11절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여 기도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망가진 역사, 중단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길을 여셨는데 수산궁 바벨론 왕의 모든 술을 담당하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주방을 담당하는 그런 비서관입니다. 모든 왕이 주관하는 음식, 술 이런 거, 그 왕궁에는 술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에서 또 좋은 술이 다 모여오겠지요. 거기 중요한 것이 그 책임자가 잘못 마음을 먹으면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술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얻고 그만큼 책임감을 인정받고 최고의 왕이 신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왕이 마시는 술, 음료, 수시로 관장하는 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아주 깔끔하게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혁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냐?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조국에 처한 행편으로 마음에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이 왕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묻기를, 너가 전에는 얼굴에 그런 근심이기가 없었는데 네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는 게로구나.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참 중요한 때지요.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왕이시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래도 되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끝나겠지요. 그 기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느헤미야서 2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나는 느헤미야서 2장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모든 기회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했는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자기 준비했던 사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지요. 나라의 일도, 기업의 일도, 사람 사는 공동체 어디서든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됩니다.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랬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느헤미야가 평소에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때가 됐을 때에 자기 준비된 그 결과가 아주 바로 연결되는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물을 때에 대답하는 겁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중국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지요? 황제가 물으면은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모릅니다. 왜냐?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멸망시킨 당사자입니다. 그 앞에서 내 조국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내용은 맞지만은 왕의 비위를 거슬립니다. 욕심을 품은 자로고 네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위험한 녀석이다 하고 그 무슨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왕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을 수 있는 대답이 뭐입니까? 참 중요한 시점에 느헤미야가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지 조상에 대한 효도, 조상에 대한 섬기는 마음은 만인이 가지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조국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성이 허물어졌으니, 내 조상들의 묘소가 황폐해졌으니 자식된 도리로서, 후손된 도리로서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내 조상의 묘소, 조상의 묘소가 있는 성이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으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묘소가 황폐해지는 만큼 내가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대답이 왕과 왕후 마음에 닿았습니다. 효성이 지국한 사람이로다. 아주 조상에 대한 아주 마음이 기특한 자로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4절입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깊이 앞뒤를 생각하면서 깊이 읽고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참 지혜로운 대답에 아닥사스다 왕이 도울 마음이 생겨서 그래 그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로군. 내가 그러면 도와줄 것이 뭐일까? 내가 뭘 도와줄까 할 때에 이때 대답이 중요하지요.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역사가 살아나느냐 끝나느냐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합시고 중얼중얼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주여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이상한 녀석 아이가 안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묵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묵도하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도와주셔서 내 대답하는 것이 왕의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말씀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당시의 성이라는 건 역사 자체입니다. 한 나라가 성을 통해서 지켜집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복원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은 왕 앞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불충한 대답이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조상의 묘소가 있는 성을 복원케 해 주시옵소서. 조상의 묘소가 있는 성이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복원케 해 주시옵소서. 허물어지고 중단된 조국의 역사를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이러면 역적 같은 소리가 되는데 조상의 묘소가 있는 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효심에 그 지극한 조상들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걸 허락하면서 내가 도와줄 것이 뭐이냐? 묻는 것이요. 6절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기로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 기간을 휴가를 주면 되겠느냐? 내가 몇 년인지 몇 달이든지 기간을 주시면 완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지만은
나라입니다. 나다 통과해야 될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네 나라를 거쳐야 합니다. 터키, 또 거기에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네 나라를 거치는 통행증, 요즘 바로 비자지요. 비자가 필요한 겁니다. 왕이 기뻐하시면은 내가 각 나라들을 거쳐갈 통행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 참 기막힙니다. 뭐이냐? 성을 쌓으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돌이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하고 많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말이 난 자리에서 그것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나라 일도, 기업의 일도, 개인 일도, 공동체 일도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왕이 그런 질문을 듣기 전에 내가 중단된 예루살렘 허물어진 역사를 회복시키는 데는 뭐이 필요하다. 마음에 딱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준비된 것을 그때 말한 거이지. 그때 만일 왕이시여 제가 며칠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딱 결재를 받아내는 준비지요. 거기 8절입니다. 8절 말씀. 저는 이런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참 은혜를 받고 참 배우는 것이 많은 놀랄만한 부분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누굽니까? 아삽입니다. 아삽. 우리나라 말하면 살림청 장관이지요. 왕이시여 살림청 장관에게 명하셔서 내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성을 중건할 목재를 주라고 허가장을 내주십시오. 그게 없이 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그런 의미를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은 뜻에서 우리 한번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삼박자가 맞아 들어간 겁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것. 셋째는 왕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처에 마음이 움직여서 거기에 기꺼이 결제해 준 것.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느헤미야가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한마디 질문에 정연하게 필요한 것을 딱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정리되고 준비된 사람, 철저한 자기 관리가 돼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일을 맡으면은 허둥지둥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일을 그르치고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각 나라의 통행증,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 그 목재를 그냥 대충 담당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지요. 살림 감독 아삽 이름까지 딱 제시하는 겁니다. 살림 감독관 아삽에게 목재를 허락해 주라고 결제해 주십시오. 그 분위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총독으로 가서 어떡합니까? 12절 말씀. 제가 느헤미야 2장을 여러분이 찬찬히 정독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세심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래 부임해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떡하냐? 첫 번째부터 서두르면서 막 분주하게 뛰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조용하게, 편하지 않게 조용하게 시작하는데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을 앞세우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조용한 상태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에 자기 수하들을 거느리고 다 돌아보는 겁니다. 다 잠든 그런 밤중에 일어나서 천천히 현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현장 감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뭐 지도자가 잘못 지시하고 잘못 방향을 잡으면은 일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현장을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잘 살핍니다. 살폈더니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13절 말씀. 우리 현장을 살펴서 지금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주 참 피폐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요. 14절. 어느 정도로 황폐해졌느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왕의 못이 그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입니다. 수원지입니다. 온 성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얼마나 풀이 황폐해졌는지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황폐해진 겁니다. 그런 걸 다 살피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호소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주 느헤미야서에서도 클라이막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도자들과 각 중간 참모들, 일꾼들 다 모아놓고 그때서야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라고 기회를 주신 거이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천천히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내자.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다. 낙심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읍시다. 모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요즘 국민통합이란 말을 하지요.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 뭐 이런 걸 조직을 해가지고 책임자를 세우고 하더라고요. 국민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느헤미야처럼 국민들의 가슴에 닿는 대안, 설득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마음이 불이 붙어서 통합이 되는 거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합쳤다. 모두 힘을 합쳤다.
힘을 합하면은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조그마한 데서 시작됐는데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 변두리에 다 서민들이 사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런 교회당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 모은 거지. 우리 담당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전부 땅값, 건물값 다 계산을 해보고는 목사님 한 400억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기적이지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여러분, 다 힘을 모아서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자손 대대로 물러줄 하나님의 일터 세운 거지. 여기서 우리가 아들, 손자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갈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도 이어가는 겁니다. 다 아멘 하시지요? 이게 모두가 힘을 합친 열매지요, 여러분. 누가 뭐 우리 교회 뭐 재벌이 있어서 10억, 20억 팍 낸 것도 아니고 전부 개미군단이다, 개미군단. 전부 모은 거지요. 먼저 뭘 모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듯이 기도를 먼저 모은 겁니다. 뜻을 모은 겁니다. 정성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허락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성령님의 감화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3장이 참 중요한데요. 3장. 여러분 3장 느헤미야서 3장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도 읽기에 대단히 지루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역대상 1장에서 7장까지 느헤미야서 3장 이런 부분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대단히 지루하고 읽다가 아주 잠 오는 부분입니다. 왜냐? 계속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군이 건축하였으며 4절 첫마디가 뭡니까? 그 다음은 5절 첫마디가 뭡니까?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은 나오고 사람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팀워크로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조를 따서 분과별로 부서별로 힘을 모아서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무너진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땀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서 삶을 투자했던 사람들 한 부분 지도자들의 이름과 일꾼들의 이름을 다 쓰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뭐 당회장이 잘하고 당회가 잘하고 누가 특별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다음은 누구 역할의 분담과 협력, 팀워크이지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그 다음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그 다음 아들은 아들의 역할, 그 다음 딸은 딸의 역할, 전부 자기 역할을 모아가지고 기업이 마찬가지지요. 부서별로 분야별로 전부 그 다음은 누구 전부 힘을 합쳐서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도 벌써 중반 넘어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일꾼들로서 전부 힘을 모아서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시대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2 창업이란 말을 하지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말씀 안에서 새 출발하자. 그런 다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임하시는 은혜와 도전에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로 시작을 하고 회개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철저하고 투철한 준비를 이루어 쓰임받았던 그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